우리 사람의 인생은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매 아닌가요? 한때 짧은 사랑이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의 결실로 이곳에 있을 겁니다. 육적인 생명이 사랑에서 출발하듯 영적인 삶도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사랑이 그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라는 것은요, 깊고 깊게 견고하게 만들어 갈수록 건물은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건축물, 신앙이라는 건축물은 기초가 견고할수록 흔들림 없이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이 기초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기초 말이죠. 여기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을수록 우리의 삶,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견고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늘 back to basics 그럽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기초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근데 여러분, 기초라는 말은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초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단어는 본질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말합니다. 말하자면 기초인데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초는 그냥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모든 것의 본질, 본체를 뭐라 그러냐면 기초라 그런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기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전체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초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선적인 것,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그게 뭐냐면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두 사랑이 가장 우선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 아닌가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말씀 전부 아니었나요?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우리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 사랑이 우리 삶의 본질이기도 하고 가장 우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특징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출발하며 가르쳐 줍니다. 8절 앞부분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첫 번째, 기초인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지 않는 사랑. 여러분,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빚을 졌는데, 빚이라는 건 누군가 나에게 갚아야 하는 것이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빚을 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줬는데 그 사람이 아직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갚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직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다른 모든 빚은 가능하면 안 줘도 되는데 사랑은 많이 베풀어서 되돌려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되돌아오면 빚을 다 갚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했는데 아직 그 사랑이 오지 않으면 빚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빚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되돌려 받지 않은 사랑의 빚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사랑은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고 나면 그냥 끝인 것, 주고 나면 되받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나에게 그 빚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거죠? 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섭섭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것은요, 전부 다 되돌려 받으려는 사랑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자식에게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남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섭섭해져요.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해줬는데 되돌아오지 않는 그 사랑, 그거예요. 우리는 해주고 말면 그만 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 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요? 그만큼 받고자 하여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없대요? 공짜가 없대. 이거 준다고요? 그냥 준다고요? Never. 절대로 그냥 안 준대. 뭔가 반드시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뇌물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성경 말이에요.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거든요. 만일 받기를 바라면서 준다면,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라 말하고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받기를 기대하면서 준다면 그것은 죄인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놓쳐버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누가복음 6장 35절 그 다음 절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시작,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게 될 거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그냥 주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치고 나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삶을 계속, 그 기초를 계속 깊이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되돌려 받지 않는 사랑, 되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너무 섭섭해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 이 사랑의 특징은 8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라 했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요,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때 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과 완전히 다른 누구,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자신과 완전히 다른 누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남이라 그럽니다. 헬라어에 헤테로스라고 말하는 단어는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달라? 그 사람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다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당신 그거 좋아해? 오케이,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는 이렇게 몸에도 안 좋은 패스트푸드를 먹니, 뭐가 어떠니,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하. 왜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는 완성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좀 잘났거나 못났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학벌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들을 완성해가는 삶이 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편만 챙기잖아요. 남은 안 챙기잖아요.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늘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너른 마음으로 살아가 보는 거죠. 이것 또한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죄인들도요, 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도 만일 그렇게 산다면 죄인들과 다를 게 뭐냐고요. 왜 예수 믿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죽으라고 원수가 되거든요.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아니,
더 좋다면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33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선대하는,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못되게 구는 사람은 얼굴도 안 쳐다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안 해줘도 뭐 그냥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그 묻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물어보시지 뭐. 손 한 번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손은 금으로 됐나요? 달라요? 달아서 없어지나요? 그냥 화이팅, 잘 지내셔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니라.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자신과 다른 사람 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성경은 9절 말씀은 다, 그래서 이 모든 나머지 율법 다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다. 그러고는 10절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은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못되게 굴는 거 아니에요. 못되게 구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뭐 도덕 교과서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을 행해. 여러분 적어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악이라도 행하지 마라. 우리는 얼마나 못됐는지 막 끝까지 괴롭히잖아.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두려워하지도 악을 꺼려하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해요. 눈 깜짝 하나 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 두려워해야 돼.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시편 52편은 다윗의 노래인데 한 사람을 향하여 지은 시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지은 시입니다. 그 52편의 표제어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도액이 말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 읽어보셨습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그에게 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것을 보았던 다윗이 지었던 시였습니다. 도액은 누구였냐 하면 사울의 신하였는데 늘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기회만 되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곳으로 도망다니다 마침내 놉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 먹을 것을 얻었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서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그 모습을 이미 다 보고 있었던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노업에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잡으라고 말합니다.
어느새 다윗은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죠. 노베 이른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사울의 명령을 듣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이 모든 제사장 다 죽여버려. 그리고 그를 도왔던 모든 여인들, 아이들 다 죽여. 그런데 사울의 군사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감히 제사장을 죽일 수 없다 생각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제가 죽이죠. 그러고는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 사람을 가리켜 칼빈은 가장 최고의 악한이라고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를 바라보던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52편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강포한 자야, 포악한 자야,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뭐요?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는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혀를 가진 자야.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이게 바로 다윗이 토액을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착한 일은 하지 않고요, 악한 일만 하고요, 좋은 말은 하지 않고요, 거짓말하면서 악한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우리요 조금 착하게 살아요. 조금 남을 해치는 말 하지 마시고요, 남을 죽이기 위하여 간사한 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초는 남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그 삶을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씩 살아가 보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새은혜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